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막걸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포도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훈들을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은 묘하게 이 포도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 첫 번째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모략을 조금 섞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에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적절하게 조금만 쓰라, 제한적으로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 당한 이 사마리아 사건에서 그 상처에 당시 올리브 기름과 이 포도주를 바르는 장면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민간요법 차원에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 성분은 알코올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순환기 또는 우리의 소화기 계열에 의학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대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취의 목적으로 또는 소독의 목적으로 이 포도주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현대 과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시는 포도주스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포도주스 아니겠냐, 포도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포도주스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밀폐 용기가 생겼죠. 그리고 살균 처리하는 과정, 뭔가 첨가제를 넣으면서 썩지 않는 그러한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신 것은 100년이 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스라는 것이 없었죠. 당시에는 이 포도 틀에다가 포도를 따서 담아놓고는 발로 사람들이 밟았습니다. 짙게였죠. 근데 이 포도알 밖에는 이스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밟고 포도주스, 포도즙이 나오면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발효가 되어져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발효주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렸죠. 알코올이 생겨서 발효주가 되는 것이 당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것은 포도주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주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 밝혀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 포도주는 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 마시기에는 비싼 음료수였을까요? 예, 비싼 음료수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음료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동난 사건이 일어나죠. 만약에 포도주가 중요한 삶의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겠죠. 그러나 포도주가 비쌌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6인 가족이 1년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 생계비가 250에서 3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인 성인이 1년에 살아가는 필요한 데나리온은 약 60에서 최소 70데나리온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발견된 문헌 연구가가 당시 애굽에서 1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던 포도주는 약 5리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5리터의 이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1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아무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서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정말 귀한 행사 때, 특별한 날에만 끄집어내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흔하지 않은 음료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과 이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좀 부드럽게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먹기를 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먹개비, 먹보다라고 하는 어떤 과격한 표현이 헬라어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술꾼이요. 그냥 완전히 술을 퍼마시는 정도의 어떤 과격한 어떤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제네바 성경에서는 조금 더 그 표현을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 식사 테이블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부정한 저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모의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수사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이 술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사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썼던 수사라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정확한 공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막 괴글스럽게 먹었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있으면 먹었고 없으면 굶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실제 예수님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적자들이 썼던 이 수사들은 한편으로 공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썼던 대적자들의 수사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먹개비의 어떤 술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있으면 드셨고 없으면 굶으셨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심을 자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본격적으로 이 포도주, 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포도주를 비롯해 베드로가 먹지 않으려고 했던 이 돼지고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먹으면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을 딱 구분해 놓는 이 이원론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이 이원론의 출발은 플라톤으로부터 왔고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이원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때 그것을 지나치게
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족하게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왜곡되게 즐기도록 사탄이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하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그리고 이 오해들을 벗어버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원론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를 통해서 두 번째 술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사회와 에베소 도시, 이 도시들은 굉장히 음주와 성적인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미드 가운데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매우 야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음주 문화와 성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주기에는 이 미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로마 사회와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고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했고 그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술을 만든 신은 디오니소스, 바카스 이 신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등장하는 사람들은 술을 흥청망청 마셨고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여사제들과 집단으로 섹스를 했습니다. 그만큼 엉망으로 살았던 시대였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술에 대한 관점은 이원론에 대한 관점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 옳고 나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교적 관점에서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개인의 영성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사실은 개인의 영성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교회,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와 맞물려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움받은 이 교회, 거기에 구성원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절제하라라고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영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술을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맥락을 잘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 술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술과 관련한 신약의 세 번째 접근은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술 마시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구입해서 먹는 이 돼지고기를 먹는 일과 관련해서 바울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들을 먹는 이 일에 있어서 그리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초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생각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접근은 뭐냐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믿음이 내게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그것이 그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다. 포도주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지식이 믿음이 없는 한 몸 이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절제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한두 번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경건, 우리의 한 캐릭터, 성품을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덕목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소망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절제를 반복하는 인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성품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술과 관련한 바울의 가르침이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속에 드러난 포도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강의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막걸리, 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였습니다.